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284페이지 284페이지 성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찾은 줄로 알고 다 같이 42절에서 4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작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27장 강해 설교를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억지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지다가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는 한 주를 보내고 계신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자의가 안 되면 타의로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라도 십자가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갑시다. 시작. 십자가를 따라갑시다. 수요일에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이제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 2항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결론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사후의 세계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인생은 여기서 육체가 끝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방금 읽은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육의 것으로 심고 영의 것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제 썩는 거죠. 몇 년 살까요? 끼케야 100년 살 겁니다. 100년도 못 살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 예수님을 믿어두면 영의 것으로, 그죠?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중에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죠? 때로는 잠을 잘 때에도 그 영혼은 깨어있기 때문에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또 계시를 주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자기 전에 본 것들이 대부분 꿈에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서 모든 것이 영적인 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꿈은요, 성경에 맞고요, 영적인 꿈은요 1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과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곳, 이슬람 지역 이런 데서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다 하는 거, 일반 철학자들도 영혼 불멸설 이런 거를 믿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부터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 사람과 동물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여기부터 해야 돼. 예수의 십자가는 저 길고양이를 위하여 죽은 십자가인가? 철학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사람과 동물이 다르다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는가? 그게 결정이 나야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따라하세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돼지면요, 그냥 주는 사료 받아 먹다가 사육 받다 죽으면 되겠죠? 개돼지면. 근데 우린 개돼지가 아니에요. 영혼이 없다면 개돼지하고 뭐가 다르죠? 영혼이 없다면. 그죠? 똑같죠? 동물이죠. 두 발로 달려다니는, 걸어다니는 동물이죠, 뭐 우리가. 영혼이 없다면. 개돼지처럼 막 아무거나 먹고 그냥 아무데나 싸고 막 그리고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면 저랑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자연 계시를 통해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특별 성경 계시의 말씀을 통해 돌아볼 때 사람은 동물과 확실히 다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피조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어요. 타락해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안 믿어지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타락했죠? 네. 보십시오. 타락했습니다. 고장났습니다. 네. 앞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없이는 인생에 아무런 열쇠가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대요. 그 병이 뭘까요? 희망 없음, 소망 없음. 그게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주님이 죽어있는 이 짱돌 같은 돌멩이 같은 우리한테 산돌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대복습인데, 이거 대복습 우리 다 했죠? 넘어가고 1항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사후 상태에 대해서 뭐예요? 이것도 다 봤죠? 넘어갑니다. 그죠? 완전한 구속을 우리는 기다린다. 그죠? 사악한 자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지옥에서 영원히 멸하신다. 그죠?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의 변화와 부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의 변화와 부활. 우리 이 날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100년이고요. 저 날에는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여러분, 잠시 땅속에 묻혀있는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나중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잠시 땅속에 발화가 될 때까지 있었던 씨앗은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저랑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사는 이 시간들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왜? 그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땅 속에서 발화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저번에 초림하신 것처럼 다시 오시고 저랑 여러분의 억울함을 씻어주시고 악한 자들을 제대로 주님이 백보자 심판에서 재판하실 때 그때 오는 영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네.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 함께 마지막 날의 변화와 부활의 교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되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는 전과 같지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그죠? 신천지가 어서 주소 들어가지고 영혼과 그 몸이 영원토록 육체 영생불사 결합한다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교리를. 근데 걔네가 공부를 요한계시록만 하다가 여기서 이 땅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고 앉았어. 그게 아니고 성경을 처음부터 쫙 봐야죠. 마지막 부활체를 입을 때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몸이랑 이제 위에 있는 이제 영이 탁 결합돼가지고 자기는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대. 말도 안 되는 소리.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마지막 날에 살아남은 자들, 살아남아 있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목사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잖아요. 맞아요. 주님이 오실 때에도 마지막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는데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분들이긴 하지만 마냥 부러워할 만할 수도 없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성도들인데 가장 핍박과 환난과 자연재해가 심한 그 시대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거 자유로운 거예요. 이 정도면. 예. 저희가 원하는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이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이때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서 죽지 않고 부활체로 변화되는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핍박과 환난과 자연재해를 다 겪어야 돼요.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네? 어떻게 감당해요? 막 하늘에서 이제 저 별들이 운석들이 막 지구를 강타해가지고요. 후쿠시마 쓰나미 저리 가라예요. 저런 쓰나미가
뭐 곳곳에서 이제 막 터질 것이고요. 막 진짜 공룡이 멸종될 만한 어떤 재앙들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살아남은 자들 부럽다 할 수 있죠. 부럽죠. 그러나 죽음을 보지 않은 그 사람들은 그냥 안 본 게 아니에요. 더러는 또 많이 죽었어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으로 우상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예 매매 상거래도 안 돼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이제 막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랑 여러분처럼 막 하도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부흥하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 이때는요 상거래 매매도 어려워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런 시대.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상이죠. 상. 영광이죠.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건 영광인데 그만큼 고통스러웠어요. 죽을 만큼. 저랑 여러분 같으면 신앙을 버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후니까 이 앞에는 뭐냐면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주 안에서 순교해서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부활시켜서 데려가 버린다는 거. 영광이죠. 부활한 사람들은 누구냐? 죽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순교한 사람들한테 먼저 상 주는데 여러분 나 불만 있다 하는 사람 손 없죠? 먼저 순교하고 죽은 우리 순교자들한테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먼저 주겠다는데 나 기분 나쁘다 하는 사람 없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인정하죠? 인정하면 아멘. 그 로마 10대 박해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면서 팔이 뜯어지는 걸 들으면서 죽었던 이레니우스나 이런 교부들 당연히 먼저 부활해도 우리 할 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한 폭신한 의자에 앉아서 잠이 설설설설 오는데 설교를 나긋나긋 들으며 성경 구절을 다 아예 앞에다가 그냥 보여줘가면서 색칠해줘가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군요. 졸려? 태호야, 서울 예설학교에 오니까 행복해? 좋아요.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시작. 행복해. 살아남았다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이 곧 올 줄로 알았나 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신학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사경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도 기대가 컸어. 이제 주님 곧 온다 이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지만 주께서는 하루가 몇 년 같고 천년은. 그럼 지금 며칠 지났어요? 이틀 지났네. 곧 오십니다 주님 이제. 한 7일 뒤에 오시려나? 무슨 얘기인지 알아? 모르는 거야 그거는. 어쨌든 바울은 기대가 컸어요. 살아남은 자들 주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는 만날 것이다. 3,000층까지 또 올라가 봤네 또 이 사람. 그러니까 막 한번 예고편을 봤기 때문에 더 막 기대가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살아남았다 하는 거.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살아남은 거예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연어처럼 거스른다는 거예요. 프로테스트 한다는 거. 저항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여기 로이하고 레이 여기 와 있는데 저 아이들 엄마 아빠가 지금 저희 교단 목사님이에요. 사모님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셧다운되고 막 예배 저항하고 막 이럴 때 저를 뉴스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해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친해졌고, 그러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처음 봤어요. 네, 거의 한 4년 만에 얼굴은 직접 만난 건 처음입니다. 저도 오늘 알았는데 보니까는 그때 너무 힘들고 자기 혼자서 예배 사수해야 된다고 외치고 왕따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 만나가지고 기뻐가지고 연락이 되고 막 이래서 저희 집에 막 떡도 보내주시고 막 과일도 보내주시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뵙지도 못하고 하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처음 뵙고 오늘 두 번째 뵀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예배학 박사학위까지 이분이 쓴 거예요. 논문을. 백석교단에서 저희 교단 목사님인데 그래서 참 제가 쓰고자 했던 것을 이 목사님이 또 해주셔서 감사하다. 저도 그때 막 전공 바꿔서 예배학으로 이거 논문 써야겠다 막 그래서 책은 막 이만큼 사놨어요 제가. 근데 물리적으로 또 안 되니까 쓰지는 못하고 시간이 머릿속으로만 정리가 돼 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남은 자들 저랑 여러분 전혀 정치에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왜 자꾸 속이 끓느냐. 이번 주에 또 얘네들이 개학해서 3월이니까 일반 학교 다니거든요. 로이레이가. 그래가지고 갔더니 거기서 그냥 수염난 치마 입은 남자하고 머리 긴 넥타이 맨 아줌마하고 둘이 부부인 것 마냥 그림책을 소개하고 그걸 애들한테 보라고 버젓이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특히 레이는 독서 왕으로 1등 했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니까 막 그런 것까지 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7살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교육시키고 그래서 사모님 혼자서 거기서 저항하고 막 투항하다가 혼자만 유별난 사람처럼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막 이러니까 도저히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한탄하는 게 우리가 잘못된 거냐.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너무 이상한 걸 학교에다가 책을 갖다 놓고 애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걸 기독교 엄마들한테 몇 명한테 알렸더니 기독교인들이 나는 성적 지향 인정해 이러는 거야. 자기 아들 딸 아니라고. 자기 아들이 수염난 며느리 한번 데리고 와봐야 정신 차리겠지. 그죠? 다른 애들이 성적 지향 그런 거 인정한대. 여러분 인정돼요? 안 되죠. 저항이 일어나죠. 여러분 잘못되고 유별난 거예요? 정상이죠. 하얀 걸 검다 하는데 당연히 저항을 해야죠. 그리고 이런 책이 있어요라고 학부모들한테 막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사모님이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저희는 몰랐어요. 엄마들은 다 그냥 몰라. 자기 애들 학교 보내고 자기들 헬스클럽 다니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기 바쁘지 애가 학교에서 뭔 책을 보든지 말든지 수염난 사람끼리 결혼하든지 말든지 뭐. 엄마들은 관심 없어. 이게 뭡니까? 망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제. 그 책이 버젓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컴플레인을 안 하고 프로테스트를 안 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독서 목록에도 있고 그 비치가 다 돼 있는데도 눈이 멀었어요. 다. 엄마들이 솔직히 말해서 애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얘가 학교에서 누굴 만나는지 뭘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 학원에서 뭘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저는요 애들 피아노 학원만 가도요 너 오늘 누구랑 뭐 하고 왔니?까지 다 물어봐요. 누구 하는데 걔가 뭐 핸드폰 뭐 게임 하더라. 게임 하는데 너는 보기만 했니? 걔가 해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최소한 우리 아이 주변에 누가 있는지까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망해가는 겁니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6년 3월 11일 7시 59분 이게 현재죠. 이게 지금 제일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날에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에 살아남은 자들은 할 때 지금이에요. 지금. 저랑 여러분이에요. 물론 이 시간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의 지말로 또 가고 있죠. 어쨌든 지금이에요. 지금을 살고 있는 저랑 여러분이 역사의 지금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고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펜 끝에 펜 촉이에요. 지금 저랑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왜? 우린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써나가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날에 살아남을 거고 저랑 여러분이 천국 가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펜촉이 돼서 계속 뭔가를 역사를 써나갈 겁니다. 지금.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그 펜이 딱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인데 그때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과 맞먹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는 부활의 영화로운 변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한 건 아니지만 은혜지만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그 사람들은 받을 만하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래서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이라는 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럼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썩고 끝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체도 그 사망의 부활로 나가는 것이죠. 지옥의 고통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도 변화되리니 요걸 이제 영화, 영원히 변화되는 영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 성화, 영화롭게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에 있죠.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 영화롭게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였다? 사실은 비밀이었다.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될 것이다. 순식간에 주님이 동해서서의 번쩍이는 번개처럼 순식간에 오셔가지고 미국인은 아는데 한국은 모르는 그런 일 없습니다. 순식간 번쩍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케 될 것이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할 때는 지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죠. 이 몸과 같은 몸인데 이건 좀 달라요. 예수님도 그렇게 부활하셨지만 문이 잠겨 있는데도 들어오시고 음식도 드시지만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영화롭게 영광을 얻지 못했다 하지. 영화롭게 되어야 한다. 가지 못했다. 그래서 뭔가 달라요. 영혼처럼 드나들면서도 육체처럼 뭘 먹기도 하는 그걸 부활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몸으로 부활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하는 거죠. 욥기 19장 26절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육체 밖에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본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육체가 죽고 나서도 그 몸이 영혼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이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데 분명히 내가 육체에서 알았던 그 하나님으로 이 육체 밖에서 육체 밖이라는 건 이제 죽은 다음이죠. 죽음은 육체와 영혼에 분리니까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변화와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 말고도 이제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은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는 전과 같지가 않으며 위에서는 이제 죽은 자들이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이제 부활한다 그러지만 완전히 똑같은 질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부활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 질적인 면에서는 전과 같지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결합될 것이다. 질적으로 같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오늘 본문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자, 그건 뭐예요? 지금 우리는 육체죠. 100년이면 썩죠. 이제 뒤면.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100년 뒤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죠? 왜? 우리에게 심겨진 씨앗은 썩어질 씨앗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된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화로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육체 얼마나 죄를 좋아합니까? 그죠? 욕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복음의 씨앗이 탁 들어오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앗으로 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약하죠. 우리 육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저도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있지만 장애나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고 약하지만 복음의 씨앗이 들어오는 순간 강한 것으로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태어나서부터 핸디캡이 있는 장애우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한평생 태어나서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살다가 죽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이거는 잠시 땅 아래에 있는 씨앗의 시간에 불과하고 그 뒤의 시간이 훨씬 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택자라면요, 핸디캡이 있든 없든 택자라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죠. 근데 신령한 몸은 뭐냐? 부활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은 이거죠. 근데 영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진짜 믿어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왜? 이 땅은 잠시 땅에 파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의 봄이에요. 금방 싹이 나요. 1, 2주 후면 날걸요, 싹이? 이 땅은 그런 1, 2주 파종한 시간에 불과해. 그 뒤에 꽃이 피고 이파리가 돋고 줄기가 나고.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잠시 잠깐 그렇게 심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집니다. 어떤 나무는요, 저희 동네도 뭐 500년 넘은 나무들이 한두 그루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철망 쳐놓고 이 나무, 이 은행나무는 500살 됐다 막 이런. 그런 게 뭐 한두 그루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502살 되면 죽습니까? 그 나무가? 아니거든요.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거와 비교가 안 되죠. 저 미국의 무드셀라라고 하는 나무는 4,0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4,000년. 그래서 이름이 무드셀라야.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어요? 창세기? 제일 오래 살았죠. 969세. 근데 인간이 돼가지고 나무만큼도 못 살고 죽는 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야. 나무를 패다가 집을 짓는 인간이 나무한테 맞아서 집이 되진 않잖아. 이렇게 나무를 패서 집을 만드는 인간이 나무보다 못 산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죄 때문이죠. 타락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지나고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히 된 다음에는 인간의 연한이 나무의 수와 같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100살에 죽은 자가 어려서 죽었다 하리요, 이런 말이 나와요. 100살에 죽으면 왜 어린애가 죽었어? 이런다는 거. 실제 아담 시대 그랬죠.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런 시대에 만약에 누가 100살에 죽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왜 100대에 죽었어? 우리가 왜 10대에 죽었지? 뭐 이런 거. 왜 20대 젊은이가 죽었어? 200살에 죽었어. 그럼 뭐라 그래? 왜 200살밖에 못 살고 죽었어? 그런다니까요. 저 바다거북이도 100년 넘게 살아요. 바다거북이도. 우린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씨앗, 그것을 우리 영혼에 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적으로 다른 부활체를 우리는 입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리는요, 마지막에 이 부활신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날의 변화와 부활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또 가신 거예요, 사실. 물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함을 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소망하면서
그 길을 쓴 잔을 마신 겁니다. 저랑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첫 순서로 두 번째 아담이 되어서 이제는 죄값을 감당하시고 지옥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안다면요, 이 땅에서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살아남읍시다. 시작. 마지막 날까지 살아남읍시다. 결국에는요, 신앙생활 누가 잘하냐?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끝이 좋은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첫 열매요, 첫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이 땅의 짐과 고통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마지막 저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를 들고 거기서 이제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가는 그 시간처럼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는 우리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 기도합시다. 주님,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들, 정말 꿈틀거리는 지렁이 같은 야곱, 애벌레 같은 우리의 인생,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복음으로 심어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헐헐 날아갈 수 있는 부활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지금은 잠시 파종의 시기라 씨앗이 땅 속에 있어 조금은 답답한 이 육체의 때를 사는 것 같지만 이 100년은 잠깐이요, 그 다음 영원한 날은 한도 끝도 없이 자라나는 4000년 넘은 나무 이상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주님의 그 나무 십자가와 또 마지막 저 하늘에 생명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열매를 먹으려고 욕심을 부렸던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모습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마지막 날까지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되어서 죽지 않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며 변화될 몸이 될 만큼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하시고, 또 나눠드린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서울예술학교회와 서울예술학교회 사역들, 다음 세대들, 또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래에는 개인 기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